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주보를 지금 봤습니다. 1장이 아니라 15장 7절인데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다. 부활하신 주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실 성령으로 제자들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저희는 따라가면서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알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신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에 대한, 복음서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 딱 그 단어가 2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읽고 또 은혜를 받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자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의 행적도 신앙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역사가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별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생추의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고 항상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선 유대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또 그들이 믿는, 잡고 있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고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고 유대교에서 또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동안 그 동생 야고보는 그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회에 속해서 열심으로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결의를 할 때도 그들 중에 속해 있던 야고보는 그들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유대인들의 자리에서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동생 야고보는 그 어떤 나선도 말리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퍼 눈물을 지을 때 그 동생 야고보는 그 어떤 마음의 괴로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신앙의 열정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증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나를 정죄합니다. 너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네가 무슨 예수를 증거하냐,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증거하겠느냐라고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돌아서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 앞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일단 만나고 믿고 확신하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안 만나고요. 변한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야고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문에서 내가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서 나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내 유대인들의 미움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야고보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야고보는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 속해 살면서 거짓에 가려졌던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자신들이 정말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그 엄청난 위적을 이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고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정석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고 성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할 때마다 그것을 비웃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몸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고 모든 환경을 뒤집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은밀하게 꾸몄던 그 말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서 그 돌물을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겼다라고 하는 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눈앞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난 것을 바라본 그 순간 그들이 했던 모든 증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진리를 쫓아 바꾼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 예수께서를 바라보는 순간 거짓으로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진리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니 기독교로 개정하기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가 있는 기독교로 자신의 인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진리가 확실히 있기 때문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흔들림 없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 항상 공통적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와 마주한 그분들은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일들이 또 내가 원했던 응답이 바로 떨어지지 않아도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만나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못 만났다면 간구하고 부르짖어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어떤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자신의 삶에 기초했던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손에 잡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지만 율법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쉽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가 되었으면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의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가졌습니다. 율법에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바꿔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믿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성도가 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야고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례받지 않은 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방인들과 먹던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을 버리고 네가 율법으로 돌아가니 너가 그리스도의 자녀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랬던 야고보가 변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했던 그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달아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준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들을 체별화시키고 또 그들을 율법으로 가뒀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왜 이럴까?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멘.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진 나의 옛 모습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삶으로 새 변화된 삶의 그 모습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바뀌었듯이 만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과 내가 한 번 만났으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변했듯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복되고 귀한 모습으로 나를 바꿔나갈 그 복음의 진리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정말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도 내 안에 나를 바꿔나가실 그 복음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니까. 아멘.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고보가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그 진리가 그의 삶을 바꿔나가듯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될 때까지 그 복음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의 변화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많은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그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실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와 마주한 사람이 한 번 변하기 시작하면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지금까지 자신이 소망을 두었던 이 땅을 버리고 천국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른과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는 것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이미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명예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펼칠 만한 여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굳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천국의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성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장차 부활한 그 성도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처소가 실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소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그 소망, 그 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이 땅에서 하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야고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거짓으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겉은 똑같아도 맞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의 증거는 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고급지게 물어봤으니 고급지게 대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Of course. 발음 좋으시네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Of course.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은 당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야고보는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꾼 겁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꾼 겁니다. 연약한 내가 만들려고 했던 불완전한 소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획해 놓고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취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딜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디다 생각되어질지라도 지금 나의 삶을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신다 믿으시고 그 복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종교를 바꾸고 삶의 기초를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희생과 포기와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야고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에 여러분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행복이 내 안에서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세상 친구와 조금씩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이 더 이상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평안에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또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게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를 바꿔 나가실 것을 믿고 그 믿음만은 여러분을 성도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어떤 변화를, 어떤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소망 중에 금식하며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